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답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의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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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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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넋으리 같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의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넋으리 같은 힘주시네 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악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삶을 이끄시는 소망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일하심과 능력 가운데 초대하셔서 주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보이시도록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그 소망 되신 주님이 오늘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늘 우리의 실패와 답답한 현실 속에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길 원한다고,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이 일하시니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시며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며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주의 말씀과 일하시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만물의 소생과 봄꽃의 향연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연의 변화와 이치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대 총선을 무사히 치르게 하시고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더 나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듯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전만과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욥이 고난당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오히려 이 환난 이후에 저희의 심령이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저희의 생명과 건강, 재물, 그리고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이웃과 교우들, 형제 자매와 더불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별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당에서 온 성도가 다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길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어느 목사님이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세봤어요. 세보니까 깜짝 놀랐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는 데서 파생되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깨지게 되어지면 그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처음 생긴 이 심리 현상이 뭐냐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셨죠. 아담아, 아담아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말씀하니까 그때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상태에 있는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육체적인 힘, 지식적인 힘, 경제적인 힘, 이 군사적인 힘 등이 있어야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경제적인 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완전하게 극복하시고 이기셔서 부활과 생명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너무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각자 개인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동물과 그리고 식물의 이름을 사람에게 짓게 해 주셨고 그것을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자본주의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믿음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선교지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때로 환상 중에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셨듯이 때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여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명예와 학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생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을 읽어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전 개혁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도모를,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따뜻하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해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죽입니다. 두려움은 멸망시키는 어떤 면에서 사탄 마귀의 치명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이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보호를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여러분, 구속 곧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서 죽었던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그 피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사탄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시곤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안 하던 노력들을 합니다.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때로는 철회하며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삶의 시련을 허락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끔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시브리 12장 5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징계를 하신다고 했듯이 사랑하셔서 나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사람으로 갈아입히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아프고 괴롭지만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일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19편 71절의 사도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과분할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인간에 당할 수 있는 최악이자 최대치의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 자기 백성들에게 모두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을까요?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로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 은혜의 사건을 영원히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두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따뜻하게 빛나는 햇살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욥이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욥을 마음껏 주무르도록 하나님이 손을 뗐습니다. 욥은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과 부부가 시련을 당하고 온몸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셨고 욥에게 처음에 주셨던 축복보다 훨씬 더 넘치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 10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지금 당장 선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 한탄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무언가 주실 것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시련이 많고 지날수록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장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똑같은 나무 토막이지만은 용도는 다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이드. 막대기는 맹수가 올 때 바로 물리치는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차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당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떠안고 맡아주시기에 문제는 멋지게 해결되고 행복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시련의 강을 건널 때에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등에 업어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이고 문제 속에 사람은 낙심하고 철망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작게 보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문제시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물과 불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넘실대던 홍해의 물을 말하고 불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저질렀던 성읍의 파괴와 방화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물과 불에 의해 고통과 재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무사히 건지셨고, 그리고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사히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430년도의 생활로부터 건져내셨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진 하나님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서든 하나님께서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그리고 산모아를 비롯한 10명의 보고, 상반된 보고였어요. 똑같은 지형을, 환경을 보고 10사람은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을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가능하다, 저들이 말하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문제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문제가 아주 작고 우습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업고 가신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익숙하지만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밤길을 갈 때 위험한 무슨 그 요소가 있을 때에 아이와 함께 가는 어머니가 힘들 때 손잡고 가다가 위험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삭 안고 갑니다. 품고 갑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 때 하나님은 안고,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은 것 같이, 어미달기 그 새끼를 아는 것 같이 품고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힘든 그 시기에 아마 연도는 1930년이 될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냐면 미국의 역사상 내리 사선 연임을 한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뉴딜 정책을 제창하며 경제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무후무한 미국의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명언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태벌을 전전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을 마귀시키는 악한 노입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며 포기하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믿고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결국 좋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련의 강을 건널 때에는 업고 건너가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온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영상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초라함을 봅니다.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 지켜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귀한 정성 예물 하나님 받으셨고 만배로 넘치도록 채우시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대소간의 일들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쌍으로 예배를 마칩니다.